안녕하십니까? 목표는 안식일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9장 35절부터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이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바로 그 10장 전 9장에 제가 지금 읽은 부분에서는 그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셔서 사역에 보내시기 전에 그들에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마음, 주인의 마음이 여기에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 대답은 바로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말씀에서 우리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민망히 여기심 안에 구원의 필요성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구원의 필요성은 그분의 민망히 여기시는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의 말씀 제가 다시 보면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표현된 백성의 모습은 저희가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들에 방치된 양을 보는 목동의 마음처럼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당신의 백성들을 바라보십니다. 예수님께서 평범한 군중들을 보실 때에 그분의 마음에 민망한 마음이 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민망하다라고 하는 말은 스프랭크나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것은 즉 창자, 내장을 말합니다. 즉 그분의 내장이 몸 안에서 꿈틀거렸다라는 뜻입니다. 인류를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 것입니다. 고생하며 기진하다라고 표현된 에스쿨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벌거벗겨져 토막토막 난도질된 시체의 모습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에리메노이라고 하는 말은 전쟁터에서 적으로부터 치명적인 상처를 받고 누워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셨던 시각은 바로 이러하였던 것입니다. 치명상을 입고 몸이 난도질되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고 그분의 내장이 꿈틀거림을 느끼신 것입니다. 슬픔 가운데 있는 자들을 지나치지 않으시고 12년 동안 고통을 겪어온 여인을 바라보시며 그 여인의 연약함에 대해 아픔을 느끼지 않을 수 없으셨던 주님. 우리도 사람들을 불쌍히 여길 수 있으며 그들이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도 쉽게 우리는 그러한 모습들을 잊어버립니다. 중국에서 일어난 지진이나 산사태로 인하여 고생하는 장면을 모니터의 화면으로 바라보며 또 남미에서 몰려온 토네이도에 날아간 마을 집을 잃고 오열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는 가슴 아파하지만 두세 번의 화면 전환을 통해서 우리는 전혀 새로운 세상에, 또 다른 세상의 스포츠 기사나 연예 기사 속으로 이끌러 갑니다.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전쟁이, 그 고통의 현장이 단지 인터넷의 수십 개의 화면 중 하나에 불과한 것처럼 우리의 생각과 삶에서도 단지 그 정도의 비중만을 차지하고 우리의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갑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것들에 대하여 친히 짊어지셨습니다. 즉 그들의 고통을 바로 자신의 고통으로 여기셨으며 그들의 죄를 자신의 죄로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민망히 여기셨다라는 뜻입니다. 일도야, 언제까지 차가운 길바닥에 나를 눕혀놓겠느냐? 나지막한 음성이 들렸습니다. 1988년 최일도 목사, 당시 49세였던 그는 정량리역 광장에 쓰러진 한 할아버지를 돌보다가 낯선 소리를 듣고 자신의 소명이 이 땅에 있음을 깨닫게 되었다고 고백합니다. 신학대학원을 갓 졸업한 최 목사는 깊이 있는 공부를 하고 싶어 독일 유학을 결심한 후였지만 그가 들은 말씀은 인생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버너와 코페를 들고 광장에 앉아 끓이던 라면을 먹기 위해 40여 명의 거린이 몰려들었고 이렇게 마련한 식사들이 300만 그릇 이상, 그것도 오래된 기준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민망히 여기는 예수님의 마음을 그는 어쩌면 닮아 있습니다. 당시의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은 그 백성들을 위로하고 인도하여 살 힘을 주어야 했지만 오직 율법의 준수가 죄를 정복하고 의로워질 수 있는 길이라고 가르쳤습니다. 율법을 범하지 않으려고 부단하게 노력했습니다.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기 위해 만든 부수적인 법규만도 1521개나 되었습니다. 율법의 문자적 준수에 얽매여 그 본래 의미를 깨닫지 못하고 그 율법의 시여자의 마음인 사랑을 보지 못한 율법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품성을 이해하지 못한 그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율법에 집중하며 사랑은 잊어버리고 있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십계명은 영원 불변하며 하늘에 가서까지도 지킬 것이라고 우리는 가르치지 않습니까? 십계명의 원칙은 변할 수 없지만 십계명의 글자는 영원 불변하는 것이 아니다. 현재의 십계명은 타락한 인류에게 맞도록 조정된 것이다. 가려법은 기별 2권 230페이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오히려 계명의 문자적 준수만이 우리의 유일한 사명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면 구원의 확신이 어느 정도 마음에 차며 안위를 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사랑의 행동은 전혀 개의치 않은 채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가슴 아파하시는지는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의미 없는 율법과 의식의 실천 속에 사랑을 상실해가는 모습을 우리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죽음의 원인은 그분의 심장이 터지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터뜨린 인류의 죄, 그 죄는 무엇이었습니까? 시대의 소망 772페이지에 보면 그분의 심장은 정신적 고뇌에 의하여 파열되었다. 그분은 세상 죄를 인하여 죽임을 당하셨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심장을 파열시킨 그 죄는 무엇입니까? 이사야 53장에는 허물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요한복음 1장 29절에는 세상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모든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의 죄입니다. 그 하나의 죄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보실 때 가장 가슴 아프게 바라보실 그 하나의 죄는 바로 우리의 쪼개지지 않은 마음입니다. 원통해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세상에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이들을 향하여 무감각하고 사랑이 없는 우리의 unbroken heart입니다. 예수님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살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니 저녁 먹는 중에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담아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씻기를 시작하여 3년 반이라는 긴 시간을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일하면서 지내던 제자들과 이제는 이별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한 것은 그 제자들 중 한 사람이 그분을 배반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를 얼마나 사랑했는데, 그에게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는데, 그러나 그는 결국 배신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를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의 마음은 경제관념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날 저녁의 떡은 그와 먹는 마지막 떡이었습니다. 그 포도즙은 다시는 그와 함께 마실 수 없는 마지막 포도즙이었습니다. 이 만찬이 끝나면 그는 배신자가 되어 폭도들을 대동하고 나타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끝까지 그를 사랑하셨습니다. 식사 도중에 주님께서 일어나셨습니다. 수건을 허리에 두르시고 대야에 물을 담아 오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은 배신자 유다의 발을 첫 번째로 씻어 주셨습니다. 주님은 눈물을 삼키며 유다의 발을 씻겨 주셨을 것입니다. 그의 마음을 돌이킬 수만 있다면 밤새 그의 발을 씻기고 싶었을 것입니다. 낭비라는 단어가 이럴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돌아올 것이 없는 것에 투자하는 것을 우리는 낭비라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 낭비벽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을 낭비하시는 분입니다. 이익을 남기기는커녕 본전도 건질 수 없는 곳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퍼부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낭비 때문에,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낭비 때문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유다에게 낭비하신 그 사랑을 유다로부터 돌려받지 못하셨습니다. 하지만 낭비하신 그 사랑은 세월이 흘러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유다를 씻기신 그 대야는 비록 유다의 마음을 씻기진 못했지만 세월을 통해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씻겨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다의 발을 씻기지 않고 지나치셨다면 우리도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유다 앞에서 그 낭비된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용기를 내어 주님의 대야 앞에 우리의 더러운 발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사랑은 어떠합니까? 그 사랑은 너무나 조건적이고 너무 계산적이지 않습니까? 새 천사의 기별, 마지막 시대에 남은 무리가 구원해야 할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는 얼마나 조건 없는 사랑을 실천해 왔습니까? 진심으로 민망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진심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양들을 우리는 사랑했습니까?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어 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반면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그분의 목숨을, 그분의 생명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삭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들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들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찾고 찾을 때까지 돌아서지 않으시는 목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열정이 있습니까? 중증 장애인 사역을 하는 한 자매가 있었습니다. 장애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언가를 물었습니다. 중증 장애인은 부족합니다. 그럼에도 결코 실망하지 않고 교육할 수 있는 자세, 그것이 특수교육의 기본 자세입니다. 중증 장애아도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실망하고 포기한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본다고 합니다. 일단 선생님이 실망하면 교육은 불가능해집니다. 교육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바로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도자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실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부족하고 아무리 반응이 느리고 아무리 학습 효과가 없다 할지라도 끝까지 실망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세입니다. 꺼져가는 등불이 있습니다. 후 불어 끄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러나 꺼져가는 등불을 포기하지 않는 것이 사랑입니다. 다 끝났다고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러나 다 끝난 것을 품어서 다시 살리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다 포기해도 나는 저 사람을 포기하지 않겠다는 그 마음, 그것이 아비의 마음이고 어미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참 어리석다는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다. 그런 소리를 듣는 사람이 진정한 목자입니다. 월트 디즈니사는 미국 사회에서도 좋은 기업으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한 번은 경쟁 회사의 사원들을 자기 회사에 초빙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월트 디즈니의 모든 시설을 다 보여줬습니다. 기업의 기밀을 속한 것 같은 내용까지도 서슴없이 보여주고 설명까지 해주었습니다. 탐방을 마치고 난 후에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이렇게 회사의 아이디어와 노하우를 다 공개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 월트 디즈니의 직원이 의미심장한 대답을 이렇게 했습니다. 아이디어나 이런 연구 시설들은 모방할 수 있지만 아이들을 사랑하는 월트 디즈니의 열정을 모방할 수는 없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얼마든지 껍데기는 벗겨가라는 것입니다. 가슴 속에 있는 아이들에 대한 사랑의 열정이 있기에 어떤 도전에도 이길 자신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의 열정에서 피어나는 엄청난 자신감입니다. 21세기를 우리는 포스트 모더니즘의 시대라고 합니다. 지금은 인터넷 시대입니다. 정보는 넘쳐납니다. 실제로 정보의 바다에서 산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그런데 정작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것은 정보가 아닙니다. 가슴 속에 있는 사랑의 열정입니다. 우리의 가슴에 불이 붙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가셨던 그 민망한 마음, 내장이 뒤틀리는 그러한 거룩한 열정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강력한 도전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강력한 힘이 또한 있습니다. 나는 저들을 뜨겁게 사랑한다. 나는 저들을 위하여 죽을 수도 있다. 이 열정이 세상을 이기는 것입니다.
사랑의 열정으로 일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유대교건에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리는 것과 같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향수를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 향수가 떨어집니다. 우리가 타인을 위해 거룩한 사랑이 가득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미국에 와서 내가 도울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를 생각합니다. 오히려 이곳 사람들에 비해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가 도움을 받아야 하는 입장은 아닌가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왜 사람들은 나를 안아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자신에 대한 연민 속에 빠지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엘리야처럼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스스로를 동정하기도 합니다. 미국 생활이 그렇게 보이지는 않지만 참으로 각박합니다. 한국에서는 경험하지 못했던 생존 자체의 문제와도 싸워야 할 때도 있습니다. 마음에 여유가 없고 이웃을 돌아보지 못하고 자신의 문제에만 몰두합니다. 워싱턴에 있는 한 아는 분의 이야기입니다. 미국에서 일할 수 있는 비자를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가정 상황이 어려워져서 일주일에 한 번씩 주변 사람들의 소개로 한 한국인의 집에 가정부의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집 자식들은 변호사요, 미주에서 성공했다고 여겨지는 집안이었습니다. 그녀의 말로는 정말 힘들게 자존심을 버리며 열심히 일했다고 합니다. 급여에 대해 이야기를 하자 다음 주 월요일 11시에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가서 그의 집에 초인종을 눌러도 주인은 나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계속 서서 급여를 받기 위해 기다렸는데 잠시 후에 경찰차가 오더니 당신이 신고되었으니 지금 당장 그 집에서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신분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를 신고하였던 것입니다. 같은 한국인으로서 절망을 느꼈다고 합니다. 우리가 그러한 고생을 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우리를 동정의 눈길로 보고 계심을 또한 잊지 마십시오. 우리를 민망히 여기고 계시며 우리를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고 계신 한 분을 우리가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대의 눈물을 한다. 나도 역시 울었다. 인간의 귀로 차마 들을 수 없는 극한 슬픔을 나는 안다. 그대는 고독하고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하지 말라. 그대의 고통이 세상에 있는 어떤 사람의 심금도 울리지 못할지라도 나를 바라보고 살아라. 산들은 떠나며 작은 산들은 옮길지라도 나의 인자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화평케 하는 나의 언약은 옮기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목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마음을 가질 때에 비로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비전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십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소서라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목자를 만나 위로받은 양은 이제 시선을 돌려 목자의 시선으로 들판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추수할 일꾼들이 보내지지 않는 한 추수는 맞춰지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 가운데 하나는 예수님께서는 추수할 일꾼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들은 일꾼들이 그곳에 보내지지 않으면 기별을 들을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바다를 건너고 산을 넘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지금도 들판에는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수확해야 할 수 있는, 수확해야만 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 비유를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처음 것은 목자와 양의 비유이고 다음 것은 추수하는 일꾼의 비유입니다. 이 두 비유에서 우리는 위대한 문제의 두 측면이 완벽하게 전개됨을 보게 됩니다. 목자와 양의 비유에서는
사람의 필요가 하나님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추수하는 일꾼의 비유에서는 하나님의 필요가 사람에 의하여 충족되는 것을 깨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복음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그것이 복음이고 민망히 여기는 나의 마음이 너희들에게 바로 이 복음을 주었다면 이제 들판이 휘어져 추수할 때가 된 것을 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실 밭이다. 모든 곡식단은 그분을 위하여 창고에 옮겨져야 한다. 너희가 보는 저 무리들이 하나님께서 추수하여 창고에 들여 놓으려고 하시는 곡식들이다. 그분께서는 지금 저 휘어져 추수하게 될 곡식들을 거둬들일 일꾼들을 필요로 하고 계심을 기억하라.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주님의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바로 그 추수할 일꾼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민망한 마음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세상의 영혼들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같아서 마음이 불타게 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추수할 일꾼이 필요하신 주인에게 제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라고 고백하며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